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고난주간 첫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8절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레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당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당의원들 찬양 감사드리고요. 내일 우리 권사님들 또 은혜 가운데 찬양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월 22일부터 사순절의 시작인 제의 수요일을 우리가 맞아서 이번 주 4월 8일까지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을 지켰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살아가게 되지요. 고난주간을 맞아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왜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더 깊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그 사랑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3년을 맞아 세상은 요동치고 예측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특별히 금년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의 큰 주제는 역전승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씩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 5일 동안 했었는데 그때 주인공들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가 믿음의 족장들을 살펴봤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믿음의 영웅이 됐던 믿음의 또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 다음에 빈손으로 거부가 됐던 야곱을 생각해 봤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도 살펴봤습니다. 도망자에서 민족적인 지도자로 신분이 바뀌어진 모세도 살펴봤습니다. 농부에서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드온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물들을 쭉 뽑아놓은 가운데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관련된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어찌 보면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을 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쓰임받고 존귀하게 그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역전승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우리 이름은 단지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이 학렬을 따라 짓기도 하고, 어떤 집은 보면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 장명소에 가서 뭐 돈을 주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을 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되지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60년대 여자들, 제가 살았던 그런 시대에 그 여자들의 이름들을 보면 뭐 자자, 숙자, 희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름에 이런 흔한 이름들이 많이 들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앞에 세 여자가 지나가고 있으면 희야, 수가, 자야 하면 한 사람 정도는 뒤를 돌아다 본다, 이런 말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런 이름은 이만큼 흔했다 이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름은 좀 세련된 이름들이라고 할까요? 옛날 우리가 60년대 지냈던 그런 이름과는 좀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이름이 남자에서는 1위이고 여자에서는 1위인가 1, 2, 3위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이름들이에요. 영희철수가 아니라 3위는 남자 예준이, 여자는 지우. 이게 3위예요. 2위에는 남자는 서준이, 여자는 서윤이. 1위는 어떤 이름일까요? 남자는 민준이 38,350명, 여자는 서연이 35,647명. 이런 이름들이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이름들이 1, 2,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성경에도 보면 동명이인이 많이 나와요. 같은 이름이 많아요. 우리가 이전에 영희 철수가 많았던 것처럼, 이런 1, 2, 3위의 이름들이 많은 것처럼 성경에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같은 이름일까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네? 예수님의 제자에도 요한, 세례 요한, 요한들이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유다라는 이름도 예수님의 제자에 관해서 살펴봐도 몇 사람이 나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조사해 보니까 이 마리아는 무려 5명이나 나와요. 첫 번째 어떤 마리아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흔히 성모 마리아 이렇게 부르지요. 두 번째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성경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에 살았던 마리아예요. 막달라는 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역이죠.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 참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헌신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첫 번째 만나 주셨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세 번째 딱 한 번 나오는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바나바의 누님이었고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죠. 제자들에게 소개시켰던 이 바나바의 누나가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누구냐?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주의 종으로 키워서 초대교회를 부흥시키는 숨은 공로자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글로바 아내 마리아입니다. 글로바 아내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시중을 들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끝까지 예수님 고난의 현장까지 있었던 귀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입니다.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찾아보니까 이 베다니는 문둥병자들, 한센병자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 소록도에 가면 이전에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격리되어 살아갔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천형이라고 불렸던,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불렸던 이 문둥병, 한센병, 이런 병이죠. 베다니에는 이런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리아에게는 언니 마르다가 있었고 오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3남매가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정말 말씀을 사모했던 여인이죠.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마음의 갈증들이 해소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신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경험도 했던 여인입니다. 나아가 마리아는 예수님과 영적 교류를 통해서 제자들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의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혼수 미천인 옥합을 깨트려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떨어져 있었던 그런 유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감난산으로 보면 감난산 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베단이란 이름은 뜻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의 집,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의 집, 이런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만 봐도 이곳이 어떤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이곳에는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살았던 그런 동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오늘 배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어디에 계세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 시몬은요, 언젠가 모르지만 이 나병, 한센병에 걸렸다가 이제 고침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을까요? 누구에게 그 천형이라 불리우는 무서운 병을 고침받았을까요? 충분히 우리가 짐작하건대 예수님을 통해서 시몬이 그 무서운 병을 고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와 계셨고 지금 잔치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살고 있던 이 베다니는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 저 봉천동의 달동네 같은 그런 달동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즉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품은 채 그냥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몬처럼 나병 환자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마리아, 나사로처럼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의 그 주부대가 북쪽 갈릴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종종 예루살렘의 남쪽에 내려오시면 이렇게 소유당한 자들,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과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삼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던 집에 종종 가셨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예수님의 필요를 덧입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다니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다들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만큼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은혜 감사하여 서로 자기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 변변치는 않지만 예수님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쉬시고 제가 작은 것이지만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선한 의미에서 선한 경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병행구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집에서 잔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그런데 2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 말씀에 의하면 현재 예수님은 마리아의 집에 계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서도 잔치하는 것으로 나오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은 마리아의 집에 계시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만큼 베다니 동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예수님께서 남쪽에 내려오셔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에 찾아오시면 서로 모셔서 대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마리아를 중심으로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또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한 사람들 누가 알아주었겠어요? 누가 기억해 주셨겠어요? 누가 친구 삼으려고 아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한 저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저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셔요.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삶, 가장 아름다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받은 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 어제 겸손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기본에 충실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는가를 우리 스스로 테스트해 볼 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대인관계 속에서 감사하는가, 이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며 지내왔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비치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온 지체에 고난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체로 지은 죄들을 끄집어내면서 예수님의 왜 손발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는가? 예, 온몸에 그런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으시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셨는가? 그러면서 그분의 지체 속에 고통을 나에게 한번 대입시켜 보면서 내가 지체로 지은 모든 죄값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체 중에 이 많은 죄들을 짓는데 어쩌면 가장 많이 짓는 지체가 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입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좀만 힘들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들, 긍정적인 말보다도 부정적인 말을 했던 우리의 모습들, 수근수근대며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들 말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이런 추한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회개하면서 지금 지내왔습니다. 주님, 이러한 추한 것들을 주의 보혈로 씻겨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체를 회복시켜 주셔서 지체로 다시 주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 사순의 절정 고난 주간에 한 주간 우리는 더 깊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이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시되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어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입이 100개라도 감사할 뿐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했다 이 말이죠. 감사했어요. 어느 정도로 감사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요, 형식적으로 흉내내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당시 여인들이 이렇게 향유를 준비하는 것은 장차 결혼할 남편을 만나면 남편에게 주상급의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준비한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라고요?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당시 화폐인데요. 3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 요즘 노동자 품삯이 하루를 10만 원을 계산하면 3,600만 원이겠죠? 365일이니까. 자, 이 나드 한 근,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부자들이야 이런 향유를 모으는 일은 어렵지 않겠지요. 그러나 달동네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면서 이걸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목숨과 같은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귀한 것을 부어드렸어요. 그 향기가 그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부어드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팔을 닦아드리는 정말 온전한 희생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마리아의 행동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제 우리의 행동은 어떻는가?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입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남보다 조금 더한 것 가지고 우쭐대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주님께 작은 것 드리면서도 아까워 벌벌 떨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겠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물질도 헌신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드리면서도 부족함을 알고 더 드리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한편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이 매우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제자 중에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그 귀한 일에 박수를 친 것이 아니라 5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병행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애곡되어 있으면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픈 법입니다. 공동체에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말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어때요?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뒤에서 궁실궁실거리고 이렇다 저렇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선한 일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네? 그건 마음이 잘못된 것이죠. 내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하지 않을지라도 남들이 선한 일에 앞장설 때, 열심을 품고 헌신할 때 박수를 쳐주지 못할 바에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이나 간다 이 말이죠. 일하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수근수근거리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말은 틀리지 않아요. 말은 항상 그럴싸해요. 오늘 가룟유다의 말을 보십시오. 가룟유다의 말은 그럴싸해요. 세상 사람들을 들으면 아, 그렇지, 맞아, 박수칠 만해요. 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그 한 근 수천만 원 되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으냐. 틀린 말입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마리아 행동은 예수님께 발에 부서 끝나버리는 것이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100번 맞는 말이에요. 이런 행동은 주님도 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한 행동은 소비하거나 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아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허비라고 했지만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룟유다와 제 아들은 왜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을까요? 비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은 겉으로는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이렇게 말했지만 속궁궁이는 그것이 아니에요. 속마음은 지금 불편해. 이들은.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정치적인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은근히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싸웠어요. 예수님은 항상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섬길 마음은 제 아들에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집권자들처럼 나도 한번 권력 잡아가지고 지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만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제 아들이 그 측근에 딱 앉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이런 엄청난 헌신을 하니까 이거 나보다도 마리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여인 마리아를 책망을 한 겁니다. 얘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대인관계, 사람들과나 대신관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섬기면요, 그 일을 가장 선한 일이라, 그걸 가장 좋은 일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셔요. 예수님은 어떤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어떤 형식은 금물이에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따라서 주님은 은혜를 망각하고 살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미워하면 그걸 가장 악한 일로 여깁니다. 가룟유다와 제 아들은 여인을 괴롭혔습니다.
자기들이 하지 못하니까 열등감에서 말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우리의 못된 마음을 이 사순절의 절정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뿐입니다. 마리아는 별 볼 일 없는 달동네에서 이름 없이 살다가 끝날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거기 거지 나사로가 바로 이 마리아의 오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삼남매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지긋지긋하기에 마리아는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어려운 중에서도 이런 나드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나도 한 근을 모았겠지요. 인간은 누구나 물질에 대한 욕구가 강하지만 부자는 부자대로 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없이 살기 때문에 물질에 강한 욕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도 누구보다도 이 물질에 대한 애착이 강했으리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즉 움켜주고 싶지 누구에게 그렇게 어렵게 모은 것을 선뜻 내놓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종종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었던 예수님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었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처럼 믿고 따랐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빨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그래? 하고 빨리 오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신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급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때에 내 욕구에 하나님이 뭘 해주기를 바라보고다는 우리는 이건 세상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늦은 것 같지만 나는 좀 빨리 해주셨으면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스타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앞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마리아, 그동안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오빠가 죽어가는데 사람을 보내 초청하셨는데 의도적으로 거기 계시다니 정말 우리를 사랑했던 거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려 이제 오빠가 죽어 장사 짓는데 4일 만에, 나흘 만에서야 베다니에 찾아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죽은 후에 왔으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전은 달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때 같으면 막 신발 벗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아빠처럼 의지했던 오빠가 죽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살려냈을 그 소를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예수님이 정말 꼭 오실 시점에 그 소식을 모르면 모르지 알고 의도적으로 나흘이 지났어야 오시다니 어떤 마음의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네 오빠 나사로를 어디에 묻었느냐? 무덤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 잘하는 대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하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일로 마리아는 원망했던 것들을 회개했을 것이고 예수님께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사는 가운데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이 일이 사람들 눈에는 낭비로 보였지만 주님은 가장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명한 자가 소문난 자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무명의 마리아가 그 이름이 아름답게 오늘 그 집안의 향기가 가득한 것처럼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 일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 됐습니까?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주님과 연관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은혜 받고 옥합을 깨트려 나아들 한 근을 부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구원자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